네, 우리 이번 기회는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억절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바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이 약속이고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록되었을 때란 말씀이 바로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누구에게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기록되었을 때가 바로 생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많은 책들이 이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더 밝히 그 율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기록되었을 때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여긴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셔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여기도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억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한 얘기를 보면은 항상 만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것은 바로 지적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죠.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만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 믿음은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지적으로만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냥 어춤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도 아닌 그런 믿음이라고 자신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아닌 그런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마귀가 인용한 이 말은 바로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 생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닌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지적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라는 거고 만일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만일 의심이 들어가고 응?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계속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그런 만일이란 것, 그런 지적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또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믿음과 감사의 부족이 없이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내는 엄청난 우리에 대한 그런 여전히 그런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히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만일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또 자비와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8장을 이용하시면서 모세가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주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양식, 줄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거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 하신 것 같이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그런 백성들이 또 모세를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사에서의 반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그들은 또 즉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바로 이 이야기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하면서 또 이런
이야말로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존경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오직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한 원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또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자아 희생의 정신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만 창조주인 것을 또 경배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이 만일이란 이 의심의 만을 이렇게 재창조되었을 때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단과 같이 그렇게 지적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는 신앙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놨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또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는 차별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어떤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더라든가 표정이 이상하다든가 또 이상하게 또 뭐 얼굴에 뭐가 있다라 그러면 벌써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자동으로 그런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였고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대한 것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경애, 곧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전적격인 헌신만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하는 그런 것까지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된 우리의 회개나 믿음이 없이 바치는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서의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라는 표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관이나 또 왕이 재판에 나온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래도 지위도 있고 잘생기고 돈도 많으니까 이 사람은 또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허술하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외래 거기다가 많은 또 형량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었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평강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은 평강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품성,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바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은혜를 거두어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되고 있고, 로마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관습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경건,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똑같이 그 취급한다라는 그런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영접한 자,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게끔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의 생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아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만이 살아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아가 죽고 자아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자들, 산 자들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거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러 오지 못할 때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진정으로 그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 열심히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그런 자신 안에 경건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우리 안에 중보의 피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나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구원하는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서 얼굴을 들지 않는시다라는 그 개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들을 선하게 대하고 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로마서에서도 구원과 정죄함에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고 다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한 분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장님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보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것들은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그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다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비춰줬을 때 그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비췄을 때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아직 않았을 때는 망하게 된 자들, 그래서 그런 망하게 된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스스로 입을 정결케, 이 이사야가 그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그 스스로 입을 정결케 하는 그 믿음, 정결케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바로 보이지 않는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은 우리의 가정을 보았을 때, 우리 개개인을 보았을 때, 또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 잘 되고 다 평강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지성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 아, 우리 가정이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영안의 눈이 치유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망하게 된 것에서 자유함 누리고, 이제는 산 자들로서 이제는 망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동등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핍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된 자들은 바로 하나된 자들인데요. 멸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는 마음이 너무 부요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얼굴은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도 이런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허려버려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는 변동되는 자들이 또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소지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령이 마음의 죄를 비춰주심으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그 말씀에 굴복이 되어 우리의 생애를 그의 의의 통로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험인데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말씀보다 높아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으며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시면서 그 결과까지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저주인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들은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3장 1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젠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행위적인 것으로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마쳐 놓으신 그 행위를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율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일을 번복하면서 이르지 못할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그래서 이 저주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영접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되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죠? 바로 정결케 되는 복. 정결케 되는 복이 뭐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자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저주가 돼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율법의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우리도 의롭게 되는 자들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라 그랬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는 믿는 자는 저주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이 영접하는 자는 바로 죄의 저주에서 제거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런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죄를 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는 말씀이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기록되었을 때,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인 기록되었을 때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누르는 죄,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누리는 죄, 그것이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간에 우리의 양심을 누리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나의 그런 저주가 되신 그런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그 죄의 그런 무게로 인해서 죄의 그런 죄의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괴로워하시면서 심장이 터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맡겼을 때 그럴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 때 율법을 문자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켜지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씻고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만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죄를 씻는 죄와 허물을 씻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저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담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믿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언약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그것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도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이 없이 신약을 풀 수가 없고 또 신약이 없이도 또 구약이 또 성취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서로를 풀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신명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 그 사랑, 그래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에 대한 신명기를 인용한 것과 또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명기를 인용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조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조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면서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미 이루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미 이루신 그 사망의 값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망의 값을 나중에 치러야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말과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3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 완전은 어떤 완전을 이야기하나요? 우리 어느 인간도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다라는 것은 탐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결하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요. 또 중보는 또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또 완전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완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피로 인한 완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재창조돼서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우리 안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중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완전한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의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7장 37절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죄를 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피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보자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중보자가 된 것 같이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우리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이 성소에서 이 성소 지성소인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담대하게 다른 분들에게 선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 우리 목요일 소재는 두려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 목요일 소재는 또 신명기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인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마태복음 22장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죄값을 치러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여전히 치르려고 우리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의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의 도피소는 어디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도피소는 오직 예수님 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거절한 자들은 바로 자신이 죽음을 대신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가 돼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지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장님이었고 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육신의 양식인 떡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이제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죠?
그 한 사람만 없다면은 나는 너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릴 거야. 또 그 한 문제만 없다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나는 너무 기쁠 거야. 또 그 한 사건만 없으면은 나는 내 명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정말 불편한 것이 없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문제만 바라보여.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건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한 가지, 그 한 사람, 그 한 사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풀무 뿌린 광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풀무불. 근데 우리 마음에 그 한 사람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생겨요. 또 다른 한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한 사건이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자유함 누리겠는데 그 한 사건이 없으면 또 그 다른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고민하죠. 열심히 노력하죠. 이것이 바로 땜빵 인생이에요. 쉼이 없는 땜빵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뿌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죠. 광야를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하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 이 사건이 아닌 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풀무 뿌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수술되고 보는 눈이 세술되고 보는 입이 수술되고 생각이 수술되고 우리의 본질이 수술되면서 그 한 분, 바로 그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 바로 그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바로 그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전체 삶의 전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광야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의 그런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재창조이고 신명기에서 나타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자로서 중보자로서 꼴 지으시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현대 진리인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주제는 바로 율법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는 자들로서 참 안식일의 의미인 참심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제12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